말씀은 룻기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설교의 표라고 한 표현인데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근의 시대에서 영광의 시대로 전푸하라. 아멘. 본격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지난 설교 동안에 너무 보아스와 룻의 그 로맨틱한 아주 핑크빛 나는 사랑을 너무 예고편을 진하게 한 것 같아요.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설교도 그리 재미는 없으리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립니다. 실망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러브스토리는 러브스토리인데 조금 무거운 러브스토리입니다. 룻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일단 다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처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다 수행합니다. 나오미의 예상대로 추수하는 날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추수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셨던 보아스가 곡식단 옆에 쓰러져 자요. 룻이 가만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밤중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놀라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룻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이 말은 히브리어의 어원에 보면은 옷자락이라는 말과 날개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보호해달라, 날개 아래 품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미로 짐작하건대 옷으로 덮어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룻이 어떤 상태로 누워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19금이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걸 보면 룻이 자기 방어적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은큼한 마음으로 흑심을 품고 이 자리에 와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보아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이 동네 사람들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해 줘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자,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유일하게 생존했던 여리고 시민입니다. 그러나 출신이 기생이고 또
이 점령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현지 주민이에요. 자, 적잖이 보아스 자신도 자신의 출생 배경으로 인해서, 가정 배경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출신에 의해서 차별과 여러 푸대접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도 우리 룻을 보면서 어머니의 애환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방 땅에서 혼자 들어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 여인을 보면서 여리고에 혼자 남겨진 시민으로서 온갖 사회적 편견과 맞섰던 어머니 기생 라합, 그 어머니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아스가 성경 내용을 보면 나이가 많아요. 룻에게 고마워하죠. 야, 젊은 남자도 많은데 나이 든 나 같은 사람을 골라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미로 짐작하건대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고 재산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데 왜 장가 못 갔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가정 배경, 출신, 이 모든 것들이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좀 따가운 눈초리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을 진지하게 해주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 맞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근데 나보다 더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다. 나는 1순위인데 0순위가 있는 거예요. 주택 청약 당첨을 해야 되는데 1순위만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0순위들이 있어요. 그 0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까지 머물고 아침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 것이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사람을 찾아가서 네가 1순위로 0순위로 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만일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때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해주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맹세하죠. 책임을 이행할 것이다. 자, 이날 이후로 룻은 보험까지 들었어요. 보아스는 이제 보험을 들어오는 상태고, 0순위가 선택하면 좋은 거고 0순위가 포기하면 1순위로 넘어가게 돼서 보아스는 확고하게 보장해 놓은 상태. 이제 후보자가 둘이나 생겼어요. 자, 룻기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친척,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또 잃은 것을 회복시켜주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친척들이 어떤 한 가족이 뭔가를 잃었을 때 다 힘을 모아서 같이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책임, 또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대속자시죠. 그때 그 대속자도 고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집에 대신 대를 잇도록 아들을 낳아줄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또 고엘법입니다. 자, 이런 책임은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25장에 특별히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법은 뭐냐면 7년 동안의 안식일이, 안식년이 7번 반복돼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50년째 되는 해에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시 원점으로 싹 돌려놓는 법이 희년법이에요. 자, 이 희년법 정신이 뭐냐면 레위기 25장 희년이 들어있는 그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거예요. 자, 기분 나쁜 말이죠. 계속 너는 종이야, 종이야, 종이야. 자, 여러분, 종은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 주인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거 먹고 주인의 집에서 살고 주인의 집에 모든 것을 누리는 살고는 있지만 주인의 거가 내 건 아니에요. 주인님 건 주인님 겁니다. 이 차이예요. 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뭐예요? 다 빈털터리로 나왔어요.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땅도 받고 재산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없던 걸로 치고 본전으로 다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 반복을 하자 하는 게 희년법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희년법이 한 번도 지켜지진 않았답니다. 법은 좋았지만 인간이 자기의 재산을 갖고자 하는 욕망, 내 거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
이거는 끊어내지 못했던 거죠. 결국 내 거 차지하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벌었는데, 이 마음 갖고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싹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너 종되었던 적 있지 않았니?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지 않니? 그러니 빌려 쓰는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정신이 뭐예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뭐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정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래는 자종이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 형편이 어려워서 집이나 땅을 팔면서 살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집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엘,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기업이라는 뜻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땅입니다.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친척들의 우선순위로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대신 물러줘야 돼요. 사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엘법의 원천입니다. 자, 이 희년법 정신에서 나온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고엘법이 나오는데, 이 고엘법을 통해서 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공동체 책임의식을 우리가 오늘 시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무한 책임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무한 책임 공동체. 이 무한 책임 공동체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년법에 나왔던 구약시대도 안 됐는데 신약시대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초대교회 공동체. 각각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내고 공동재산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풍족했다.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각자 다 내놓고 각자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면은 처음부터 그냥 확 이렇게 갖고 이래갖고서 이게 다 없어지고 모자라게 될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쓰니까 서로 풍족했다. 이게 신현정신, 고엘법 정신이 완성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저는 설교하면서 성경의 그 추수하는 습관, 풍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를 하더라도 구퉁이의 것까지, 모서리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하지 말아라. 그건 좀 남겨놔라 라든지, 추수하고 나서 잃어버린 거 있으면 또로 가서 주워오지 말아라 라든지, 그리고 곡식을 줍는 사람들 줍는 거 있으면 그거 말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 책임의식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가정,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이 다 죽어버려갖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혼자 살아가는 이 가정을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년들한테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약자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곡식을 흘려서 주워가게 만들어라. 배려의 정신이 있는 거죠. 자, 룻기 4장을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인데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게 될 때 베들레헴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장을 보면요, 베들레헴의 동네 어른들이 다 나와서 룻의 결혼을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기업 물을 자를 우선권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업을 물을 건가에 대한 동네 회의가 대단하게 열리는 거예요. 또 4장을 보니까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여자들이 다 모여서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맡고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임신하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이고, 그 집 대가 끊길 줄 알았더니, 기업 물을 자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거 생겼구나. 축복해, 축하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여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심각한 자기 이기주의 공동체로 자꾸 변화되는 게 안타까움 같습니다. 둘의 정신, 품앗이 정신, 향약 정신, 이런 것들 국사 시간에 한번 배웠던 거지 요즘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꾸준하게 마을 축제를 열고 마을 축제 정말 힘들게 하면서 이걸 꾸준하게 해나갑니까?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마을 공동체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의 간절함을 담은 정말 몸부림들이 마을 축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축제가 그냥 동네 사람들 한번 잘 놀고 끝나자, 이 정도로 마을 축제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죽으면 나라가 죽기 때문에, 이 정신이 죽으면 사회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우물가인심, 이웃사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야, 옛날엔 그랬는데 우물가에 모여서 동네 사람들 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 우물가인심,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웃을 사촌이라고까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사촌간이면 되게 친한 겁니다. 예, 우리 혈연 빼놓고는 친한 사람이 사촌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웃이 사촌이다. 그 정도로 가까운 것이 이웃과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러시아에 1년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또 러시아 분들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러시아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러시아 분들을 만난 분들이 저한테 자주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순박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박한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이 살았던 시대를 한동안 지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살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순박한 사람,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러시아 사람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박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네, 우리랑 조금 다르네, 그러면서 순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러시아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똑같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해주는 걸 들을 때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가 얼마나 뺀질인가 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 내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조금 다르네 느끼는 거죠. 우리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아직 이제 일주일 이제 남짓 지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은 송파에 살던 60살 먹으신 박모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0살 먹으신 한 어머니, 그리고 35살 먹은 당뇨병에 걸렸지만 당뇨병 치료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35살 먹은 큰딸, 카드 빚에 신용 불량자가 된 둘째 딸 32살, 세 모녀가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나란히 누워서 숨진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여러분 읽다시피,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질게 그렇게 끊으면서도 주인에게 미안하다고, 마지막 집세입니다, 마지막 공과금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세 모녀가 목숨을 끊는데, 그 봉투 안에 7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불행은 남편이 12년 전에 암으로 죽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큰딸은 병원비 부담이 어려워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더 이상 장록병이 치료할 수 없을 단계까지 됐습니다. 어머니 박 씨는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고, 둘째가 가끔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근근히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세, 월세 38만 원, 공과금 대충해서 한 20만 원 정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박 씨 어머니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길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 갖고 몸을 다쳐서 식당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이 가정의 수입이 끊어졌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결국 이 세모녀가 선택한 것은 마지막 집세, 공과금 주인 아주머니에게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 집세입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인가 써가면서 모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사람 잘 살 만한 곳이 되었는가? 사람 살기 좋은 동네가 됐나?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또 한 번 받은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서로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인가? 사회 안전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집은 정말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가난, 불행, 고독, 아픔,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불행함. 저 집은 그냥 운이 없는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때를 잘못하고 난 거야. 부모 잘못 만난 거야.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그 한 개인이 다 짊어지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같이 죽인 공범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가정의 죽음은 공범인 거예요. 오늘날에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인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사회가 죽이고 있는 거죠. 형제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거 내가 그 사람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내 책임집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불행을 만난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다 책임져야 하나님? 내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다시 되묻는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는 가인의 후예가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모인 크리스찬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외치는 그 사랑이 과연 책임져 주는 사랑인가? 아니면 말로만 우리가 외치고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랑인가? 심각하게 오늘 묻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밥해 먹어, 옷 싸 입어, 마음 편하게 지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하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책임져 주지 않으면 뭐가 유익이 가겠는가?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사랑의 공동체인가?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으로서 혈연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신중하고 책임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순간 사랑을 그렇게 삼켜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여인이 이불 속까지 들어와서, 그것도 저의 상상력이지만, 이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인을 그 밤에 노젓가리 속에서 만났으면 이거 뭐 다 알면 응응응응 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순간적인 정욕으로 룻을 범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당신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요. 사랑은 일시적 충동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 육체적 책임, 재정적 책임까지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선언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만 책임지진 않겠어, 이거는 성립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 식구들을 난 사랑하지만 이 식구들을 난 책임질 수 없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책임지진 않겠어. 이거 부모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제가 사랑하지만 부모님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이거 아주 후레자식이죠. 거짓말 사랑, 가짜 사랑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 패역한 자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고 불신자보다 더 지독한 놈이에요.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 우상 섬기는 죄보다 훨씬 지독한 죄를 범하는 거단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존재인 것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기업 무르기 정신. 그래서 성경은 기업 물을 자가 나올 때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에 뭐? 책임. 책임이 있어요. 기업 무르기의 첫 번째 책임은 가정 공동체를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은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의 기분으로 막 살아가지 마셔야 돼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굴리지 말아야 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내를 책임져 줘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책임져 줘야 돼요. 자기 좋다고 어떤 어머니 컴퓨터 게임 고스톱 열심히 치시다가 애 굶겨 죽인 이야기, 친구들이랑 밤새 나이트 가서 놀다 와서 애를 갖다가 말이죠, 여관방에다 처박아 놓고 갔다가 애가 죽은 이야기, 얼마나 사회에서 많이 보는 얘기입니까? 엄마들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가정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를 책임져 줘.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 줘. 서로 식구들이 서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아니라 내가 책임질게. 서로 책임지면 이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적인 사랑을 하셔야 돼요. 기업 무르기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한책임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집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파 있을 때 우리 교회 1,500명, 2,000명의 성도들이 다 무한책임을 지겠다?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셀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셀 식구들과 삶의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영광의 예배, 친밀한 교제를 계속 외치는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독과 아픔 속에 누군가 나에게 책임져 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의 큰 재산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재산을 얻으셔야죠. 예배만 달랑 보고 그냥 가버리고 끝나는 거?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요? 아닌 거죠. 나도 누군가를 책임져 주고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주는 끈끈한 이 관계, 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관계예요. 또 중요한 기업 무르기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영적인 의미는 전도예요. 나 혼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은혜 다 받고 혼자 기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영광을 누리다가 달랑 죽고 끝난다. 이거 아닌 거죠. 기업 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상속시켜줘요. 기업을 물러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고엘법이에요.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김민경 장로님의 어머니 세례를 드렸습니다. 김민경 장로님 어머니는 올해 91세세요. 91세시고 장로님이 40년 이상 어머니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답니다. 이번에 아들 집에 방문하러 오셨는데 언제 또 오실지 모르는 91세 어르신이에요.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고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수락하셔서 정말 감격적인 세례식을 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어머니를 영적인 것에 장로로서, 아니 장로가 아닌
신앙을 갖고 있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책임지고 싶으셔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책임져는 그 마음. 이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청년부, 어린이, 영아, 유치부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는 게 우리 이 시대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거 물려주고 죽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거 물려주고 죽으려고 순교도 하고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하셨어요. 감옥에 가서도 죽으면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책임져야 사랑이다. 책임져야 사랑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또 미혼 남녀들이 있을 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랄라 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책임져주는 신앙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압니다.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친다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비어있는 깡통이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 아니라 그저 소리만 요란한 수레가 될까 두렵습니다. 책임져주는 성도, 서로의 아픔을 책임져주고 서로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아픔을 나누는 책임 있는 공동체, 효성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입술로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우리 눈에 사랑을 이 나라 입술로 채우소서. 오 주님, 진실한 형제의 사랑 새롭게 알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사랑을 주시고 보아스가 룻의 인생에 책임성 있는 삶의 존재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랑으로 서로를 감동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책임져 주시고 이웃의 외로움과 이웃의 고통과 아픔들을 서로 책임지며 함께 사랑을 나눠가는 믿음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책임을 져주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죄 지은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주의 성령이 나를 역사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사랑의 존재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삶의 길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